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참 이웃이 누구인가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시작하면서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사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한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에서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의도를 다 아시고 그에게 오히려 되묻습니다. 율법이 무엇으로 말씀하더냐 묻지요. 그러자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의 이 핵심 가치와 가르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이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율법 교사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또 자신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무 고민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서 그렇지 사실은 율법교사의 이 질문이 얼마나 다소 생뚱맞고 황당한지 또한 논리에서 빗나간 질문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사 그래 네가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가르침대로 그래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율법 교사가 질문하기를 쉽게 말하면 내 이웃이 누구인데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 한 질문, 이 질문의 의도와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혀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는 이 질문에는 이 율법교사는 내 이웃은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이 한정을 지어놓고 그것을 확인받고자 하는 뜻입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율법교사의 의도가 자신을 옳게 보이려 하고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부연 설명되고 있죠. 즉 율법교사는 생각하기를 당연히 동족 유대인이 나의 참 이웃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라는 이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웃? 그래 너희 유대인들 말이야 이렇게 동의해 주면서 답해 줄 것이라 기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확인받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이렇듯 자신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특정 범위 안으로 한정짓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당연한 것처럼 제외해버리고서는 이런 인식, 이 제외하고 있는 이런 인식은 사실 율법 교사만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율법 교사가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당시의 배경에 그럴 만한 유대교적인 세계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은 개나 행악자처럼 여겼지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 이것은 비단 율법 교사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인식, 당시 사회 배경이 바로 이와 같은 인식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그러한 당시 유대인들의 편협한 사고인식, 사회인식을 반영하는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 물음으로써 자신이 누구를 사랑해야 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이렇게 규명하고자 하는 이 율법 교사의 의도는 사실은 예수님의 인식이 자신들과 얼마나 똑같은지 아니면 다른지를 들추어내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개와 행악자처럼 여겼던 그것이 당연시 되었던 이 당시의 공통된 유대교적 인식이 예수님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구실 삼아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한 것, 그것이 바로 이 율법교사의 의도였지요.
마지막으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에는 혹여 예수님이 자기들의 인식과 똑같이 유대인이다라고 대답한다면 그것 또한 좋을 일입니다. 그렇다면 즉시로 율법교사는 말하기를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겠네요. 제가 얼마나 내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당당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즉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왔던 이 자신의 삶을 보란듯이 뽐내면서 자신의 선행과 또 자기가 자기 동족들에게 해왔던 이 선한 일들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옳음을 뽐내고자 한 것, 이것이 또한 율법교사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교사는 한켠에서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 또 다른 한켠에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뽐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교묘한 율법교사의 의도인 셈입니다. 그러자 율법교사의 이 질문,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한 사람이 길가에 버려진 상황을 묘사하면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을 걸어갔지만 그들은 그 사람을 보고도 피하여 갔습니다. 이들은 율법과 제사를 집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통받는 사람을 돕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앙적이고 또 종교적인 의무, 이것과 또 실천해야 할 가치를 완전히 철저히 분리시켜서 살았던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외면받던 사람, 멸시받던 이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강도 만난 자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 다가가 상처를 싸매주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또한 다음날 떠나면서도 여관 주인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돌아올 때 갚겠다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시간을, 재정을, 그리고 어쩌면 희생까지라도 각오하면서 그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는 이웃사랑의 가치를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에서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실천한 이 모습과 의미, 그것을 볼 때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가 자기 동족인가 살핀 후에야 선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웃의 범위가 자기의 동족인가 아니면 친척인가 이렇게 한계를 지어놓고 편을 고르거나 편을 가르면서 섬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됐든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그가 누구인지도 살피지도 않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누구에게든 이웃이 되어 다가갔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사랑은 누가 내 편인가 따져보고 골라보고 자기 편에서만 자기 편 이웃에게만 베푸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어떤 누구에게라도 베푸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보편적인 하나님의 참 사랑임을 보여줍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자신들을 멸시하던 그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달랐던 그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편견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 참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친 후에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이 대답은 이웃사랑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이 율법교사의 의도를 넘어서서 이웃사랑의 본질,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이란
이렇게 혈연이나 민족, 종교 배경에 따라서 편을 짓고 한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는 누구를 이웃으로 삼고 있습니까? 누구를 이웃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유익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자기 사람, 자기 편을 내 이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도 강하게 좌익과 우익이 극명하고 대치하고 있는 요즘 시대입니다.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 가족, 자기 동문, 자기 교회, 자기 학교, 자기 고향, 자기 나라와 같은 자기의 필요 이익을 중심으로 자기의 필요 관계성을 따라 그 사람을 내 이웃이라 한정짓고 그 사람이 내 편, 내 사람, 내 이웃이라 여깁니다. 때문에 수많은 사회학자들이 진단하기를 지금은 철저히 자기 중심의 시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한결같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시대, 자기 마음이 괜찮으면 그것이 최고의 시대,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가 우상인 시대입니다. 철저히 같은 고향, 같은 학교, 같은 지역, 같은 동문, 이렇게 동일 집단만을 내 이웃이라고 여기는 시대입니다. 사실 이 생각은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또한 이 집단 이기주의는 사실은 세속적 세계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사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타파해야 할 세속적 세계관이며 사단적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편과 다른 편을 만들어서 분열케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갈수록 전 세계가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우선으로 하는 집단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 있고, 오히려 이 집단 이기주의를 자극하는 지도자들이 환호를 받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전쟁에 이루고 있는 일들이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더더욱 안타까운 이 현실은 이러한 세계관이 전 세계를 넘어서서 이제 교회 안에도 살며시 들어와 자기 교회의 이익만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이웃으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사례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외적으로 또는 표면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이것이 말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마음에 새겨야 할 때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율법교사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교사의 의도 안에는 우리의 이웃을 너무나 당연하게 유대인으로만 한정짓고 특정 사람들만을 사랑하려 하며 우리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범위 내에서만 자신의 그 가치, 성경의 가치를 실현하려 하는 건 이들이 바로 오히려 성경은 강도이며 이들이 바로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세속적이며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보이지 않는 감정의 경계선을 세워놓고 그들만 우리의 이웃인 양, 특정 인간만 무리지어 교제하고 내 편의 사람은 그나마 사랑하지만 내 편의 사람이 아니면 철저히 배척하고 헐뜯고 험담하며 갈라치게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이 말씀이 더더욱 지금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두움의 이 세속적 세계관을 타파하십시다. 더욱 연약한 자를 내 이웃으로 삼고 보듬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편한 사람으로만 내 이웃을 한정짓고 만들려 하기보다는 심적으로 더 깊은 내면의 중심에서 더욱 소외된 자들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치는 더 넓게 열방으로 흘러가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형제와 지체, 이웃의 흠을 보면 누구도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흠 많은 강도 맞는 자,
공경에 처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를 우리의 이웃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하고 강도 만나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누가 내 편이 될 것인지, 누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인지 계산하여 그 사람을 이웃으로 삼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정말 친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들은 서로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해서도, 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모든 과정에 함께했던 친구입니다. 서로의 자녀들은 부모의 친구들에게 큰아빠, 작은아빠, 큰엄마, 작은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형제, 자매, 가족같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서로는 평생을 함께 가자 맹세하는 관계도 되었습니다. 그들 두 가정이 자녀들과 아내 모두가 함께 휴가를 함께 놀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자녀들이 해변에서 신나게 물장구 치며 놀고 있는 서로의 자녀들을 흐뭇하게 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A라는 친구의 딸이 해파리에 쏘여서 갑자기 소리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큰 소리로 울며 뛰어오는 딸 아이를 안고 어떻게 쩔쩔매고 있는데, 그때 옆에서 B라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다행이다. 내 아이는 아니지? 그 후로 그 두 친구는 그 서로에게 있었던 허물기 힘든 큰 이기적인 벽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멀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둘도 없는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상대에게 있었던 이기적인 감정의 경계선을 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뉴욕에 있었던 한 홈리스 노숙자는 추운 겨울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이제 막 직장을 잃고 거리로 나앉은 신참 홈리스, 누가 봐도 신참 홈리스 노숙자가 찬바도 걸치지 않고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 나앉아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며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고 있는 그의 모습에는 옷 하나도 걸치지 않은 얇은 옷 하나만 걸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었던 두터운 코트를 벗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둘이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결국 코트를 벗어준 그 홈리스는 그 길거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뒤늦게 우연히 샌드위치를 나눠주려고 온 사람에 의해서 이 사진이 찍히면서 이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참 선한 이웃이 된 것입니까? 오히려 자기와 같은 이 홈리스가 된 이 신참 홈리스에게 옷을 벗어준 이 홈리스가 아니겠습니까? 율법 교사는 분명 예수님께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선한 행실을 많이 했습니다. 이웃을 도와주기도 했고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 수고와 희생을 다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사람처럼 여기지도 않으며 개나 행악자처럼 여기며 자기의 이웃의 범죄에 끼지도 못하도록 한 것, 그것이 그들이 심각한 한계였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부터 그토록 멸시받았던 미천한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참 사랑이 무엇이며 참된 이웃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가 내 이웃이냐 찾으며 내 이웃을 한정짓고 편을 만드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강도 만난 자, 공경에 처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 내 상식 밖의 사람들 같은 분들,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 외계 행성에서 온 것 같이 여겨지는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다가가 손 내밀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이웃이 되어줌으로 가장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채찍질하거나 험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편견으로 다가가지 아니하고 선긋지 아니하고 한계짓지 아니하고 오히려 말없이 다가가 그에게 가장 좋은 선한 친구가 되어준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주님과 같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인가 계산하기보다 내가 누구에게 선한 이웃이 될 것인가 마음을 쓰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사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열방 안에 흘러가는데 귀한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